자, 이제 우리 서로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얼굴을 좀 예쁜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제 뒤에 있는 거 2023년 표어를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각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인된 만큼 그대로 체질화될 줄 믿습니다. 시작. 제123 RUTC 응답 25 기도의 줄을 붙잡으라. 393 사도행전 2장 17, 18절 말씀. 아멘. 꿈꾸고 계시죠? 꿈꾸고 계신다니까 참 답할 말이 많으시겠다. 그쵸? 밤에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또 이제 세상 사람들도 꾸는 꿈 I have a dream 하는 그 dream 우리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드림은 다릅니다. 24, 25 영원을 본 그 속에서 꾸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의 말씀 반드시 찾아내세요. 찾아내시고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뭐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초창기 유광수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초창기의 메시지 중에 목사님이 강조를 하시면서 복음은 알아요.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떡하죠? 그 말씀을 가지고 언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 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를 소홀히 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을 우리 충청도 말로는 바보, 등신, 비읍신 뭐 이 정도인데 내가 전혀 모르는 뭐 이상한 황구, 찡구 뭐 이런 이상한 세 글자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게 외워지질 않아. 그런 정도로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시행하리라 약속한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기도해서 여러분 반드시 2023년이 지나가기 전에 2023년의 목표는 반드시 이루시고 보좌의 능력을 그 프랙티스를 실제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멸망받는 보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지금 롯의 얘기가 19장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은 고민에 지금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빠져 있다 보면 갈등하고 고민을 반드시 해요. 시달리죠. 하나님의 사람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악 속에서 자기를 그냥 방치하고 살면 절망을 하고요.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롯이 그랬습니다. 롯은 자기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고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고 있을 때에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절망할 때 기도하면 누가 나타나죠? 구원받은 우리를 돕는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정말 나의 모든 한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심판이 시작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지금 관영한 가운데 있어요.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의인을 찾으라 할 때에 50명에서 시작된 것이 하나님 4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30명은요. 그래서 20명까지 내려왔죠.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당할 시간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롯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심판이 곧 온다. 심판이 이미 임했다. 그러시면서 내게 속한 자들을, 롯만이 아니라 롯과 관련된 모든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 밖으로 끌어내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또한 우리가 깊은 감동을 또 받는 부분이, 첫째는 롯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뭐 한다는 거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 처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롯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롯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아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남편은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그 자식들은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그냥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30년 만에 우리 시부모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고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식구들이 친정에도 시댁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모든 관계된 지인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울타리 속에 이미 계획을 갖고 있는 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할 것이고요. 제가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 가도 하나님의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한 거는 절대로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롯을 통하여서 그 범죄한 그 도성 속에 있는데도 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그 멸망의 성에서 뭐하라고요? 끌어내라 그러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고요. 그로 인한 죄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는 인생이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지옥 갈 인생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불신자 12가지 운명에 빠진 문제,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살아남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나타내셨고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이렇게 정확하게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이걸 확신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우연히 본 다큐에서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우리 크리스천 믿음이 아니라 불교에 대한 믿음이 큰지 상당히 엘리트입니다. 미국에서 엘리트로 지금 4차 산업의 주역이 되는 아버지가 태국이에요. 태국이 배경입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터울이 있는
10살 정도의 터울이 있는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딸이 뇌에 병이 생겨서 죽습니다. 그럴 때 그 아빠는 그 딸에 대한 아픔으로 얘를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요. 그게 지금 미국에 많이 있던데요. 질소 탱크에 집어넣어서 그걸 냉동을 시키면은 나중에 인류가 이 과학이 발전하면은 다시 그들을 뭐 하겠다고요? 살리겠다고요. 세포를 그대로 살아내서 살려내겠다고. 어떤 사람은 뇌만, 어떤 사람은 장기만 이렇게 해서 거기다 집어넣더라고요. 상당히 비싸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가족은 아주 철학적이에요. 불교에 대한 환생과 윤회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절차를 마치고요. 마치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잃은 아픔이 그의 두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분야, 생명공학적인 부분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사고,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정체성은 우리는 윤회한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런데요, 과학의 세계를 자기들이 알아가다 보니까 자기들의 희망대로 그 질소에 집어넣기는 했는데 확신이 없는 거죠. 다시 이제 확인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있는 28살 정도의 과학자가 아주 그 분야에 탁월합니다. 그 탁월한 사람에게 아들이 가족들의 철학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해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현재로서는 아주 불가능합니다. 0.1%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발달할 것이고 의학도 발달하니 그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상당한 돈과 노력을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 그랬더니 수분을 다 빼는 거예요. 사람 몸속의 70%가 물이라면서요. 그걸 빼서 사람이요, 그거를 아이를 거기다 이제 냉동고에 집어넣는 걸 어린아이와 부모들이 다 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멀쩡하던 눈과 뇌가 쪼그라드니까 뭐예요? 여러분? 탈수한다 생각, 건조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이 물을 빼니까 완전히 쪼그라든 납작이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상은 환생한다. 그럼 당신들이 죽고 이 아이가 만약에 몇백 년 후에 다시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억을 해낼까요? 이런 부분에서 절대 현재 의학으로서는 안 된다.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식과 과학과 노력과 그 지성으로 상당히 애를 타면서 나중에는 그 오빠가 뭐까지 하는지 아니까 수계를 받습니다. 2주간. 수계란 뭐냐면 중이 되어서 2주간 저기 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절간에 들어가서. 그걸 다 절차를 밟더라고요. 여러분, 불신자도요, 그들의 구원에 대한 자기들 나름의 그 구원감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온 세계를 어떻게 해요? 지력, 그들에게 있는 영역, 마귀에게 오는 영역, 그죠? 다 거기에 쏟아부어요. 근데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요, 상단체는 명상으로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엘리트들이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냥 단순히 아주 그냥 청한 그 소리에 딱 맞춰서 묵상하고 명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증거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런 속에 여러분이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다 끝냈다라는 말을 겸손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구원이란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다 끝난 단번에 영원히 모든 걸 끝낸 사건을 우리가 믿고 그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구원은 롯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멸망의 성 안에 있습니다. 부끄럽든 억지로 믿었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멸망성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멸망성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즘 우리가 계속 말씀을 확인하고 있죠.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얼른 고린도후서 10장을 펴보십시오. 오늘 4절 5절이 아니라 9절까지 함께 자세히 보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멸망성이 무엇일까? 구원 받아놓고도 이렇게 론처럼 왜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멸망성에 자기가 선택해 가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산다고 한 것이 결국엔 멸망 속에 빠지는 것이었을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실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로 어떠한 이론도 어떠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싸우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에 쉽지 않아요. 제가 아까 오전에 렘넌트 예배 때 똘레랑스라는 프랑스 말을 했거든요. 똘레랑스란 정치나 종교나 도덕이나 학문이나 양심이나 그런 영역에서 사람들이 배경에 따라 문화에 따라 서로 의견이 다르죠. 그럴 때 의견이 다르다 해서 그치는 것은 너무너무 유치한 수준이고요. 정말 지도자들은 그런 의견이 대립될 때 어떻게 합니까? 논쟁과 토론을 길게 하면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의견을 서로 다른 의견은 얘기는 하되 거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폭력적인 행위는 금한다 라는 그러한 이념이 바로 똘레랑스라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거죠. 관대하게. 여러분은 다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싸우진 말아야 돼요.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국가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식으로 자리 잡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치, 종교에게는 피하는 게 상책이야, 상식이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그 속에서 고상 떨고 상식선을 지내다 보면 어떻게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겠어요? 여러분이 좀 담대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능력은 뭐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확한 답이 되어서 이것이요, 여러분 정확한 답을 가지면 그걸 얘기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고 야단 맞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을걸요? 선포해 보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참 안타까웠던 것이 선교사 자녀예요. 예배를 교회만이 좀 다른 거죠. 잘못된 거죠. 미리 보면. 물론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하지만 이런 교회 공동체가 왜 있습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그 지역 살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합력하여서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서로 배우고 신교하면서 교육하고 봉사하고 우리 결국은
뭐냐면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는 거라고요. 종말 때도 재림 때도 환난 때도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가는 길이 뭔지 아세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라고요. 이러할 때 환난 때도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인데 이 교회관이 어찌 된 건지 예배를 안 드려요. 장모님이 이제 그 상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불교식으로 제단이 쌓여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다 영접하셨대요. 예배도 드렸대요. 그러면은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걸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를 빼고는 다 구원받았어요. 영접했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땐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결단하시는 그런 힘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시할머니가 소천하셨을 때에 저희 시댁이 식구가 많지 않습니까? 상복을 다 입었고요. 근데 이제 집에서 출상이라고 해요. 이제 출상을 하는데 다 절을 해요. 누구 혼자 서 있었겠죠? 저 혼자 서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떨리고 두렵고 무섭던지. 하지만 어른들도 무서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제게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 담대하게 결단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거예요. 그 이후로 풍랑을 겪을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이겨냈어요. 그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물론 잦은 그런 큰 물결은 해결이 됐지만 문화 속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모일 때의 작은 갈등은 있죠. 그러면서 그 부분에 흑암이 꺾여지고 돌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오늘날 어제도 어머님 만났을 때 함께 영접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확인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럴 때 양보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죠. 다른 건 다 양보하세요. 복음 아닌 건 육신적인 거, 손해보는 거, 아깝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담대하게 빨리 손 내버리시오. 놔버리세요. 손 놔버리면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아침에 보니까 절벽이 아니라 땅바닥이었잖아요. 나무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서 밤새도록 붙잡고 있었는데 밑에 뭐였어요? 땅이 밑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아니라 실제 그래요. 손에 봐요. 육신적인 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훨씬 큽니다. 큰 능력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큰 확신으로 온다니까요. 그것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뭔지를 보시면서 제가 지금 세밀하게 말한 부분이 우리 타이틀은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있는 부분인데 그 안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아주 자유롭지 못하지? 내일 모레가 우리나라 해방받은 날인데 우리는 어떤 완전한 영적인 해방을 받고도 아직도 식민지 상태로 노예, 속국, 근성이 아직 있죠? 있죠? 제가 있는데 여러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헤집어보세요. 내가 어떤 멸망성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돔성 안에 있으면은 구원을 해주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심판밖에 없는데 불의 심판밖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하고요. 애굽이란 나라가 상당히 문명이 발달되고 아름다운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라. 빼내서 어디로 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요. 애굽에서 나오려면 광야를 가야 되고요. 힘듭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못 먹고. 그런데도 뭐하라? 빠져나와라 그랬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세상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같이 죽게 되고 멸망에 빠집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기 싫으세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자꾸 변화되어지는 성화되어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너무 머무르려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이 영원한 안식처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처입니까? 아닌 거 아시겠어요? 랩런트들도 잘 안 해요. 그럼 결론 났잖아요. 그럼 결단하시면 되잖아요. 세상 속에 있는 나의 요소들 빨리 뭐 해야 된다? 끊으세요. 커트하세요. 지금 13절에 천사들이 드디어 이제 동이 트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지게 돼. 빨리 나가. 이러시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시지만 심판의 수행자는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주의 사장, 천군, 천사를 통해서 수행하시거든요. 천사들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금향로에 담아서 위에 올려보내기도 하지만 심판의 심부름을 할 때는 유황불을 우리에게 뭐하죠? 보좌에서 땅으로 쏟기로 하십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 천사입니다. 진노의 대접을 뿌리는 것도 천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천사들이 지금 롯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심판을 뭐하고 있죠? 지휘하고 있어요. 지휘하면서 빨리 떠나라고 하는데 롯은 당황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준비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대충 안일하게 했거든. 그런데요, 믿었어요. 믿긴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돔성에 살았던 건 너무나 육신적이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아니 소돔성을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다 하고 물된 동산 같다 하고 천국이라 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그 영적 상태가 물질과 세상과 성공이라는 부분에 얼마나 도취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상태예요. 물질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사람은 위기가 오고 심판이 올 때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요, 재림이나 그럴 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죠? 우리는 언제 올지 항상 뭐 해야 되죠? 항상 스탠바이 상태 해야 돼요. 준비된 상태가 되어줘야 돼요. 14절에 나간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를 보통 우리가 약혼자라고 하죠. 그들을 떠나라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비웃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와 속한 자들은 다 나가라. 구원해 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이들이 뭐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날에 아니 이렇게 재밌고 행복해 죽겠는데 왜 그렇게 당황하고 허둥대십니까? 심판 안 와요. 심판 안 온대요. 하나님의 심판 안 온대. 이게 어디에서 났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성경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노아 시대에 심판이 올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데 사람들은 오늘도 시집가고 오늘도 장가가면서 심판은 웬 말이야? 결국에는 그 날에 방주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죠. 그렇게 멸망했던 창세기 6장의 그 역사를 또 성경 속에 그 본문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늘 롯의 사위들을 통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샘의 깊은 물,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면 어떻게 됐죠? 홍수로 완전히 심판받고 쓸려 넘어가고 완전히 멸망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롯과 사위들의 상태를 보면 롯은 그래도 부끄럽지만 억지로라도 구원받은 자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하죠? 농담으로 여기는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고 운명을 좌우합니다. 15절에서 천사들은 롯에게 재촉합니다. 멸망성은 여호와가 없는 땅,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땅,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 죄악의 관영함, 정말 성적인 타락의 극치를 다루잖아요. 상관은 남자와 남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위배하고도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부분이 뭡니까? 롯의 집안에 들어간 사자를 아주 아름다운 그냥 미소년으로 상관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 눈을 멀게 했거든요. 눈을 멀게 했으면 여러분, 눈이 멀면 여러분은 첫 번째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내가 멀쩡하게 눈 뜨고 있다가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 눈을 뜨고 싶습니까? 내가 원하던 그 욕망을 끝까지 해내야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눈을 먼저 뜨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냐면 눈이 멀었는데도 그 롯의 대문을 막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냥 짐승이 돼가지고. 그렇게 타락한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지금 사자들은 롯을 재촉해요. 롯이 막 주저하거든요. 머뭇머뭇해요. 아마도 롯은 여러분 그 성 앞에서 앉아있다는 건 뭐라 그랬죠? 적어도 재판관이고 거기서 사람들 위해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거기에 못 있다 그랬잖아요. 롯이 소돔 들어갈 때 어땠죠? 가축도 많았고요, 종들도 많았고 갑부인 상태에서 가서 거기에서 터전을 잡을 정도면 이미 뭐예요? 부동산도 상당했을 것이고 얼마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 찼겠습니까? 그거 놓고 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지요. 분명히 죄의 사자가 심판이 있다 하니까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당장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이걸 놓기가 쉽지가 않아. 아까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머뭇머뭇하고 막 주저주저 하니까 지금 사자가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서 얼른 끌고 가고 뒤에서 밀잖아요. 롯을 내보내고 롯의 딸들을 내보내고 롯의 아내를 내보냅니다. 사자들을 지킨다고 내 딸들, 결혼하지 않은 내 딸들을 내보냈잖아요. 그렇게 분별이 없어.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속에 빠지다 보니까 영적인 구별이 없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거기에 복음의 영향력을 받지도 못해. 지금 졸고 있는 게 말이 돼? 서 있으세요. 언약이 선명하지 않으면 사단이 얼마나 놀이터로 삼는데요, 렘넌트를. 정말 기가 막혀요. 롯의 상태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 롯과 그 가정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빨리 빠져나가게 해요. 사람들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1년 후도 있고 10년 후도 있는데 뭐 어때? 그때쯤 가서 내가 세상 거 다 누리고 그때 돌아올게요. 그러고 떠난 믿음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고 세상 사람들이 이 육신의 것이 너무 취해 있어가지고 내가 보기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를 그렇게도 정말 아까워하고 결국엔 그게 뭔데? 똥인데 배설물인데 그렇게 사람들은 아직도 위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위기가 부닥치는 어느 날 위기 오면 정말 우리가 난치병 또 너무나 고질적인 거 못 고치는 병 오면 뭐예요? 어제까지 룰루라라 나의 일상이었던 삶은 뭐죠? 끝납니다. 끝나고요. 어느 날 닥쳐온 그 위기와 불안과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되죠? 이제 죽어가는 거죠. 심판이 이미 왔는데. 여러분 꼭 매맞고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잘 정말 이쁜 모습으로 들으시고 잠깐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말씀은 맞는데 내 생활과 괴리감이 있지만 갭이 좀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축복이 그렇게 감염돼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실제 눈으로 보면서 날마다
현장에서 와, 저 사람 복음 필요하다. 그리스도 증거하고 그리스도 제자가 막 계속적으로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영적 서밋의 작품을 누리는 분도 있고, 흔들흔들 억지 믿음, 그래도 누구 따라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방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까지도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막 의인 10명 없어 이제 하나님 어떡하지요? 근데 구원받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롯이 자비함을 받는다고 지금 2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중보기도와 사랑하는 누군가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없이 자비와 양선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복음은 시급해요, 여러분. 여러분 막 내가 안 해도 누가 대신 하겠지? 여러분 지금 다락방이 있어요. 온 세계가 산인데요. 다락방 실종의 시대 속에 있어요. 누군가 영접은 합니다. 가끔 영접은 하겠죠. 그런데 다락방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어나서 또 거기서 제자가 나아지고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이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우리 다락방이라고 이단 소리 듣는데 다락방이 실종이 됐어요. 그냥 수평 이동을 해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고 말씀 똑같으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한 지역과 이 교회를 만나게 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 그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절대 목표 있거든요. 그거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희미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내 대신 누가 대신하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빨리 이 그리스도 무조건 여러분이 지금 들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요. 충분하다고요. 그거 가지고서 그리스도 얘기해 주세요. 살려내셔야 됩니다. 이러한 제사운동, 말씀운동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건강도 자산도 젊음도 다 영원할 줄 알고 거기서 흥청망청 에이 내일도 있는데 이러다가 어느 날 다 멸망 가운데서 손들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돈이 여러분의 것일 것 같아요?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적금과 여러분의 주식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도 젊은데 어느 날 썰물처럼 확 빠져나간다니까. 썰물처럼 확 없어져요. 여기 경험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엇이 그걸 모르고 지체하는 거야.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거 내 거 다 뺏기는 거 너무 아깝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빼내어내서 구원 속에 그 멸망 속에서 멸망의 성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맞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하세요. 어제 전도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죠? 이렇게 원색적이고 근원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만났다는 건 뭐라 그랬죠? 축복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다른 거 부족하다고요? 생각 바꾸세요. 복음이면 답니다. 복음으로 올바르게 여러분의 생각이 정립이 되고요. 정확한 언약이 여러분에게 그게 각인이 됐다면 다른 거 필요 없을걸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무인도에서도 우리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왜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다 있습니다. 만유의 주제가 누가라고 그랬었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죠. 과거의 것에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과거의 상처에서 거기서 그냥 아파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 그랬죠? 벗어나라. 빠져나와라. 이미 다 끝난 사실 아니냐?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 거기서 빠져나왔어. 세상 풍속에 빠져있던 너 빠져나왔거든. 지금 렘넌트를 복음하는 것으로 얼마나 각인 뿌리 체질화 되셨습니까? 전도자 목회자에게 얘기해도 본인도 모르게 반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하는 것으로 이미 각인돼서 여러분에게 체질화된 그것이 복음과 상충될 때 여러분이 그러한 반대적인 언어와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속이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마음과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막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뭐죠? 과거에서 탈출하지 못한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멸망성에서 못 빠져나온 거라고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데요. 여러분은 거기서 다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안 되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면 뭐라고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전, 새 힘, 새 은혜 또 주시고 지금 주시고 우리는 그거를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집중하는 24의 응답이라고요. 그러한 사람에게 뭐가 와요? 25시에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너무 멍멍하지 마시고 keep going. 무조건 앞을 향하여서 전진 또 전진하세요. 전진하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뒤돌아보지 마.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가? 유황불이 터질 때 정말 폭풍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너무 무섭고 요란한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너희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 주저하지 말고 빨리 떠나야 돼. 그랬을 때에 롯과 그의 아내는 떠나다가 그 소리에 누가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롯의 아내는 돌아보았어요. 그 자리에서 뭐가 됐죠? 멸망받았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성경에서 좋게 영원히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망대를 세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어제 우리 산업선교에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망대를 세운 아브라함. 천벨이 정확한 언약이 없어서 흔들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애꿎은 애굽 왕만 후손이 없게 멸망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근데 나중에 정확한 언약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됐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닉네임을 영원히 받게 되는 그 아브라함은 언약의 망대를 세웠는데 롯과 그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롯의 가족에게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아이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닉네임을 갖고 싶으십니까? 영적 서밋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뒤도 돌아보지 마, 옆도 보지 마, 너희는 편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으로 바라보고 keep going, 계속해서 가, 도전해. 안 됐어? 넘어졌어? 다시 일어나, 다시 가라.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출 거야. 모든 바다에서 열방에서 내게 모든 것들이 다 온대. 아들과 딸이 온대. 물질이 온대. 뭐만 하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캄캄함과 흑암이, 어두움이 세상과 사람을 다 뒤덮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에게 뭐예요?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 붙잡고 가면은 영적 서밋에서 뭐죠? 138의 답으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 충만 받으면 237, 5천 종족 살리는 선택적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잖아요. 제한적 집중 138 속에만 들어가. 제발 세상적인 거 좀 끊어. 단절해, 근절해. 구원받아 놓고 아직 술 마시는 거 즐겨. 담배 피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흉이 돼요, 흉이. 여러분 한 사람이 뭐예요? 다 전도지가 될까요?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걸음 하나하나가 전도지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어서 정말 거룩하다라는 건 뭐예요? 구별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도 적고 그릇도 작고 소심하고 같은 복음의 흐름 속에 아브라함과 같이 왔는데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물질, 육신 너무 사랑해서 완전히 빠졌던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심판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빨리 그들을 막 빼내시고 그러는데 롯은 끝까지 뭐예요? 21절, 22절에 주님 저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가깝고 저기 낮은 산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멸망할까 두려워서요. 이런단 말이야.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데 그쪽으로 간 게 소알산이에요. 소알산. 그 동굴로 피한다니까. 끝까지 뭐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해. 그런데도 하나님 그 속에서 뭐 했어요? 인내시키가 야단치셨어요. 그냥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허락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저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되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세운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정말 복음이 희미했을 때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롯의 오늘의 삶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거울이 돼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 합니까? 서밋 되려고 사람들이 애쓰는데 세상의 서밋 되기 이전에 너희는 영적 서밋이 되라 합니다. 서밋이 됐는데요, 영적 서밋이 안 되면 그 장점이요 단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 영적 서밋으로 다져지지 않은 그 서밋은 뭐가 되죠? 결국에는 공허함, 결국에는 그 속에서 멸망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뭐 하라 그랬죠? 반드시 너희들의 서밋이 될 것인데 영적 서밋이 선행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다 끝냈고 답을 하는 우리에게 언약 속에 있는 전도 제자를 부르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하셨잖아요. 이렇게 성취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재앙을 보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가 없어서구나. 다른 건 다 있는데 그리스도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되고 영적 문제를 보게 되면 남들은 못 봐요. 그런데 여러분은 복음 가진 우리 그 원인을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서인 걸 알잖아요. 영적 문제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잖아요. 미래를 보면 어떻게?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그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근데 영원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각인 뿌리 체질, 각인 뿌리 체질,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정확한 답을 얻으면 하나님은 더 정확한 답으로 역사하시고 또 정확한 답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여러분이요, 틀린 각인을 가지고 이게 좋다고, 이 틀리고 대충 대강 복음 섞어도 아우 저 사람 복음 좋은 것 같아, 말 잘해, 전도 잘해, 말씀이 확실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굉장히 심각한 때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성경 말씀 정확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정확히 말해요. 목사님들보다 성경 말씀 줄줄줄줄 되는 사람 중에 오직 복음으로 답 결론 안 내린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까지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그게 우리 뭐라고 하죠? 크레이지 사도. 그런 사람 많아요. 성경 많이 아는데 정확한 복음으로 각인 안 되니까 틀린 각인으로 자기 완전히 틀에, 자기 생각이 틀에 박혀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단에게 놀이터 삼아서 교회 안에 재앙꼴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뭐라 그랬죠?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돼요. 그것만 붙잡으라고요. 많은 말씀 몰라도 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외엔 답이 없어. 그리스도 외엔 다른 구원이 없어.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이 부분에 여러분 자꾸 말씀으로 각인도 각인하면 정확한 복음 위에 또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 답 주시고 그리스도 답 주시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이렇게 복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각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현장에서 그 복음이 뭐예요? 뿌리 내려요. 뿌리가 탄탄하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체질이 돼서 어디에 가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예수만 자랑한다는 게 어떻게 된 게 정확한 복음만 말하면 되는데 그 최근 체험한, 나만이 체험한 그 객관성도 없는 얘기를 복음을 얘기하면서 툭툭 튀어나올 때 제 머리를 이렇게 한 대씩 줘받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복음만 말하고 싶은데 왜 영적인 설교는, 영적인 건 영적으로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육적인 것으로 나도 모르게 나올 때 얼마나 입을 제가 이렇게 닫고 싶은지 몰라요. 정말 정확한 복음만 말하고 누리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그 속에서 뿌리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체질돼야 돼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영적 썸이시고 이 온전히 only one way 이 길만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미리 망대를 세운 영적 서밋의 삶입니다. 그럼 뭐가 온다 그랬죠? 5가지 와요. T, T, A, U, A. Trinity, Throne, 그 다음에 Three Age, Universe,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Five Authority. 다 와요. 이게 먼저 전제돼야 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대를 살리는 능력 주시고 우주를 살리는 능력 주시고 위에서 주시는 5가지 힘을 주시니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기도 선행된 사람에게 뭐가 돼요? CVDIP가 확정되잖아요. 미리 응답받잖아요. CVDIP로 미리 응답받고 가잖아요. 인생의 여정, 언약의 여정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어.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다. 아픈 사람 오면 다 고쳐.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치유의 뜰, 복음으로 치유의 뜰, 렘넌트를 살리는 곳. 237 살리는 단위죠. 237 치유 썸이 3가지 뜰을 미리 준비하면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237 치유 썸이시고요. 미리 체험돼요. 여러분의 업에서, 여러분의 산업에서, 여러분의 학업에서, 여러분 그거 미리 보고 간다니까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칩니다. 롯의 삶을 살겠으니까 지난주처럼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언약의 망대를 세운 아브라함의 삶을 온전히 따라갑시다. 멸망성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롯을 다 빼내셨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절망 속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고 냄새나고 싫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 뭘 하죠? 그들에게 가라 하셨어요. 가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멸망성에서 끄집어낸 그 사랑을 우리는 그곳에 가서 펼치라고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도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저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체험할 때에 전도자의 삶 속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이 언약을 확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말씀을 잘 정리 편집하셔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편집하고 각인하는 데 힘쓰세요. 그러면 그게 기도의 시간이고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눈으로 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는 도성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긍휼을 베푸심으로 모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멸망 속에서 구원해내심을 오늘도 확인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멸망 속에 빠진 도성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복음의 불이 꺼진 땅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틀 속에서 복음 가진 자의 삶을 안일하게 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선포되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멸망받는 땅이 있습니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셔서 정말 아브라함의 그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하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실제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사랑의 수고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의 생을 드려야 될 이유를 발견하며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도 남은 자의, 순례자의, 정복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전도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저들을 버리지 마시고 롯을 소돔 땅에서 빨리 빼내었던 그 사랑으로 저들을 성령의 도구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